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서명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서명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더욱더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나는 더욱더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목만큼이라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들은 말씀은 이제 삶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말씀이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같은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쉽게 빨리 와 닿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보니까 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가 보이고 있고 또 자기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리고 자기는 땅으로부터 땅에서 난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자신의 그 시작점 기원부터가 완전히 천지 차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늘로부터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 위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게 지금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배웠는데 기억이 나실런지요?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뭘까요? 헌금일까요? 아니면 착한 어떤 그런 선한 일일까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데는 반드시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은 위로부터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위로부터 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배웠죠. 헬라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참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라는 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영역을 지금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반면에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자, 땅에 속한 자,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가 훌륭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말이 31절에 그 위로부터 오시느니, 땅으로부터 오시느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시나니 31절 끝에 보시면은 만물 위에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친히 듣고 보고 함께 의논했던,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회의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듣고 알게 되신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저기 나사렛에서 올라온 젊은 랍비인데 설교를 참 잘해. 보니까 막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있어. 단순히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고백이었고 오늘날 기독교에 흔들릴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참 도전들이 있었고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을 단순히 4대 성인으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실을 안 세례 요한이 어찌 감히 자기를 예수님과 비교라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전하고 많은 사도들이 전했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이 친히 그 육신으로, 그 몸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대속의 그 은혜를, 그분의 그 증거를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앞에 26절에도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이 가니까 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가 일어날 정도로 우르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갔어요. 또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패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그분을 막 필요로 해요. 그런데 그리고는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무슨 말씀이지? 이러고는 또 돌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참 떠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또 떠나는, 멀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제 성공했네, 출세했네, 저렇게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출세하고 성공한 거예요. 근데 또 버림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와요. 희한해요.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그런 참 재주라면 사실은 그걸 가지고서, 그걸 기반으로 아주 그냥 더 잘 나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런 기적과 그런 것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잠깐 인기가 있으면서도 또 결국에는 버림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걸 요한복음의 어떤 그런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에 올 것이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나올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제자로 사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바로 이 요한복음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왔지만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이야기죠. 이날 이 아침에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에 나왔는데 많이 와도 다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지만 또 보면 그의 증언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기꺼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분의 증거를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인치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인친다는 말,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도장 찍는다는 말입니다. 사인한다는 말이에요. 인쳤느니라. 누가 인쳤어요? 하나님이 인친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주어가 뭔지. 그의 증언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말로 참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 백성이야 라고 인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33절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각자 맞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이런 인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서명한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이게 바로 뭐냐? 인치는 거예요. 내가 사인을 한 겁니다. 서명했어요.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또 애를 쓰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좀 더 말씀다워지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불의한 것을 탐하지 않고 기꺼이 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면서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바로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인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가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도 있네. 벌써 그게 사실은 엄청난 전도이기도 해요. 아무도 예배 안 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안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벌써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서명하는 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복음을 그냥 듣고 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편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이 복음을 보통 편지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듣고 아무런 사인이나 내 어떤 그런 이 서약이 없이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들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등기우편으로 배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택배 하나를 받아도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사인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등기우편은 반드시 받는 자가 사인을 해야 그게 정확하게 수령이 된 것입니다.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들이 여러분 그가 보고 들었다고 하신 그 말씀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 하고 한번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기꺼이 곰곰이 생각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참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법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도 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이러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 듣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말씀은 들었는데 내가 과연 인을 쳤나? 서명을 했나?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나? 하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것을 가지고서 서명을 잘 안 합니다. 도장 안 찍었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보낸 등기편지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저 누구에게나 하시는 그저 좋은 말씀 정도로 생각을 한 거지 이것이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 서명을 해야 되는 말씀인 줄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는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서명이 없으면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반송이 됩니다. 수령 거부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 증언을 받는 자는 인쳐야 됩니다. 서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어야겠죠. 바로 나의 자신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인 내용이 뭐냐? 도대체 어디에다가 내가 그러면 서명을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런 거에다가 내가 서명하는 겁니까? 오늘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다. 이게 바로 이 날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입으로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말씀이 그다지 별로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이야 뭐 참되시지. 근데 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말에는 따라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거짓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참되시다라는 말을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거짓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당신은 옳소이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은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날인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시간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 모든 내 인생의 그것들이 참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고백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뭐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인데 내 인생을 더 좋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뭐 믿으면 되는 거지.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고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깨닫게 됩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치면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구나. 내가 참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이렇게 내 중심적인 이런 것이었구나. 선한 척하고 착한 일 하는 것 같아도 다 그 동기와 숨어있는 그 본래의 목적이 다 보면 이기적인 것이었구나.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이렇게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습은 결코 내가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내가 뭐 예수님을 뭐 믿은 4대 집안의 무슨 뭐 장손인데요, 이런 게 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참으로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이 그분의 빛이 비치는 순간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옳은 줄 알고 비록 약간의 문제가 있는 뭐 그런 내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고 뭐 그렇게 교회도 좀 나를 그렇게 또 도와주는 그러한 곳이고 이렇게 우리는 위안을 삼고 살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다 파산되고 정말로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제 이렇게 잠시 인생을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 후에 영원한 어둠 가운데 처할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나빠서 기독교를 고치려고 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뭐 별로 중한 줄도 모르고 그냥 이게 뭐 감기 증상인가 이러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의사들이 모여가지고서 심각하게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담당 의사가 나와가지고서 가족 중에 참 누구한테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그 얘기를 듣는 가족이 막 통곡을 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의 병이 어떤 병일까요? 심각한 병이겠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결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냥 내 인생 그냥 즐기고 살다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 그런 가벼운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었겠죠. 너무너무 심각하고 정말로 그분이 오셔서 대신 죽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여러분 바로 실존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병에 걸려 있고 심각한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라는 것을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못하는 것이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가망이 없고 오직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말씀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 하고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들 속으로는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과 실수에 막 발끈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내가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깨어지고 박살나고 내가 죄인이 맞구나 확실하게 깨달으면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실수와 허물이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는 회개한 줄로 알고 나 서명한 줄로 알았는데 요즘 계속 삶이 계속 짜증이 나요. 뭐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마누라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모든 게 그냥 불평이 원만 짜증이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확실하게 서명을 안 한 표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주님, 나 때문에 죽으신 게 맞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말이 바로 우리는 거짓되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내 것으로 받았다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그게 그 회개를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자입니다.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참 우리가 서명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서명을 하셨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참 하나님은 전적으로 참되시고 나는 전적으로 죽은 자요, 소망이 없기에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서명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위로와 축복을 얘기하면 이게 뭔가 좀 잘 통하는데, 죄에 대한 설교 이러면은 사람들 표정이 변해요. 그리고는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명을 거부해요. 왜? 내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실 그렇게까지 참되실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요. 내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전부가 다 그래요. 전부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생각하고 있지,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죄성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잘났지, 다 보면 대단하지, 다른 사람만을 건드리는 것이지 자기를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꺼내어 놓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빨리 축복도 안 해주시고, 이런 불평 불만만이 점점 교회를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 3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 여러분 기분 나쁜 표 내시면 안 돼요. 오늘은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한량없이 물 붓듯이 부어주신 줄 아세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에게 포함된 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좀 있으면 좋겠고, 내가 친구들이 좀 많으면 좋겠고, 내가 이거 있으면 좋겠고, 저거 그런 필요들이 다 있으시죠. 예. 이번 시험에 좀 좋은 성적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면은 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분이 볼 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우리의 이 마음이 이 죽을 맛 같은 세상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살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 주기를 원하세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 하죠? 네? 기초부터 우리가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라고 하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샤워해 보셨나요? 샤워를 하면 물줄기가 맨 처음에 머리에 떨어집니다만 계속해서 어디로 흘러가요? 온몸에 흘러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성령과 그 놀라운 그 축복들은 또한 그분과 하나 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아야지 이래가지고서 막 그냥 불러불러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내 머리를 똑바로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인사가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성령 받아라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령을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약속대로 오순절날 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웬 기쁨이지? 이게 웬 감동이지? 막 이러면서 기쁘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메마르고 갈증난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이 증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 이 죽을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군요. 이제 내가 이 거짓된 나의 삶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 주님만이 참되십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하란 말입니다.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 이 서명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영생도 필요 없어. 근데요, 단지 영생이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36절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육신이 영원한 거라면 마음대로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언제 왔다 언제 갈지 몰라요. 요즘 물난리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이 나라의 이 물난리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이런 죽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다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어디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있으며 어디 참 아쉽지 않은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 증언과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받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증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증언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죽음 잘 아는 우리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죽음은 나 때문에 죽은 죽음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명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고 나는 교만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압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있을 것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도 물 붓듯이 뚝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새 힘이 나는 겁니다. 이상하네. 내가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내가 승진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쁘지?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냥 세상 어디를 봐도 막 찬송이 나오는, 여러분 그 맛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 인생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겠다.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은 그리스도에 부어졌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이 도장을 확실하게 찍으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 여러분의 신앙에 서명을 하시고 이미 서명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갱신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입니다.